미역국 잘 잡수셨습니까? 네. 그 안에 조개살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쫀득쫀득하게. 그 계란찜도 참 맛있는 계란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이렇게 주방에서 또 설거지로 또 음식으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서 어디 교회에서 장로님이 설거지하는 장로님 어디 있겠습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따끈따끈한 그런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영육간에 또 힘을 얻는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결론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발에 무좀이 있어도 괜찮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음 전파. 그래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한번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요. 언제 가장 좀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언제 좀 힘들었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하고 뭐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참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서론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용서하는 거는 이게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뭐하지 않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자입니까? 알고 있는 자죠. 우리는 너무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속아요. 희한하죠. 사단의 계책을 아는데도 잘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용서라고 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바울이 했어요.
그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누구도 뭐 하셨죠? 용서하셨습니까? 나와 지금 갈등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 못 하셨습니까? 커뮤니케이션 합시다. 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럼 나와 갈등 있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석하기 쉬운데 사탄의 계책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망을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초대교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불신자가요 우리를 보고, 불신자가 우리 예수 생명을 보고, 우리 예수 생명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렇게 그런 은혜가 전달되면 참 좋겠죠. 이거는 준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름다운 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 발이 오늘 1편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인들의 길에 뭐 하지 않죠? 서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어디에요? 자리에 뭐 앉지 않습니까?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발이 있습니다. 발이 크든 발이 굵든 발이 얇든 발이 시꺼멓든 발이 희든 발이 털이 많든 없든 다 발바닥에 무좀이 있든 무좀이 없든. 저는 이게 오른쪽 발에 보면 발이 참 깨끗한데 왼쪽 발을 보면 굉장히 발이 더러워요. 우리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왼쪽 발을 보면 막 무좀도 있고요, 막 이게 뭐 이상한 굉장히 더럽게 생겼는데, 그게 원래는 제가 참 깨끗한 발이었는데 군생활을 하면서 이 발이 이렇게 됐어요. 군생활하면서 워커를 신고 이렇게 행군하고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없던 무좀이 이제 그때 생기면서 지금까지 고질병으로 들고 있는데, 우리는 다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을,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어디에 많이 향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주신 발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그 발걸음이 향하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의 길에 서 있습니까? 또 어디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와의 갈등, 또 혹은 나의 삶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돌아서려고 하죠. 힘드니까 돌아서려고 하고, 혹은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좀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모세의 고백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모세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만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호위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런 나의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일까? 나는 왜 끝이 안 보이는 광야 같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만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황무지 같은 내 인생, 광야,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돼요. 황무지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뭐가 얽혀있는 내 인생에 누구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뭐 하면 전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노년까지요, 정말로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황무지 같고 광야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황무지처럼 보이지 않고 광야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귀중한 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독수리는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어디에 둥지를 틀어요? 한 이쯤 둥지 틉니까? 독수리는요, 맨 꼭대기 위에 둥지 나무까지 모아게 해가지고 여기 둥지를 딱 틀어요. 여기에 이제 독수리 새끼를 낳습니다. 낳아가지고. 근데 참새는 여기까지 올라갑니까? 참새는 저 밑에 지하는 아니고 나무 위에 이렇게, 그죠? 담벼락 이런데. 그래서 독수리를 보고 이렇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어디의 왕이라고 하죠? 독수리의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왕이라 불립니다. 이 오늘 11절 이게 말씀의 이해를 여러분 잘 해보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보금자리에서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요, 여기서 날개를 파닥파닥 끓여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제 독수리가 이렇게 해요. 날개를 파닥파닥 끓여요. 그러면 이게 어지러우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살고 싶겠죠. 아,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는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옷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미쳤나, 노망이 들었나, 왜 나를 떨어뜨리냐. 이 독수리가요,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뭘 파닥파닥 거릴까요? 살고 싶어서 날개를 파닥파닥 거립니다.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자기 등으로 엎어요. 그러고 나시 여기 떨굽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1절.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나는 법을 가리키는, 그렇죠. 나는 법을 가리키니까, 날아야 되니까,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처럼 키워요.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처럼 키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황무지 같은 고난의 길로, 광야 같은 너무 답답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왕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또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너무 힘든데요,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냐? 왕의 자녀답게 키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답게 키워서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받아서 많은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중이신지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답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요, 복음 가지지 않고 불신자가 보기에는 완전 망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왕이 되었지만요, 자기 그 아들이 지금 뭡니까?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도망가는 신세, 또 신하 하나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름도 시므이가 이름도 이상한 게 일어나가지고 다윗한테 돌 던지고 욕하고.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 대학 졸업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누가 졸업했죠? 여호수아, 갈렙, 렘넌트들이 졸업했어요. 그죠? 여러분, 광야 대학에서 낙제하지 마시고 떨어지지 마시고 광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이라 했는데 그 전에 절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면 세상의 것을 절제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건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이 세상의 것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요, 그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문화, 이거는 사단이 함정해놓고 덫을 깔아놓은 거죠.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거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점점 멀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을 놨기 때문이죠.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요, 결국에는 주님과 점점 단절되고 멀어지니까 당파를 만들 수밖에 없고 내 편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복음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귀한 고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냐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의 학교 시절을 떠올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절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 요즘은 학생 수가 적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부글부글 바글바글 많이 했습니까? 그 학생 시절 때 옆에 있는 게 이제 처음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짝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 모르게 지냅니까? 어떤 노력을 하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너 뭐 좋아하냐? 야, 나는 고무줄 좋아한다. 야, 그럼 오늘 마치고 우리 고무줄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무줄 막 튕고 있으면 저 같은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고무줄 하나를 탁 자르면, 그죠? 대싼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실제로 고무줄 한번 잘라봤는데 얼마나 그 여자가 또 이게 센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고무줄 하는 자리로 근처도 안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호되게 욕을 제가 이게 문화가 교회 집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를 잘 몰랐어요. 근데 듣도 보지 못한 욕들을 그 친구분께서 해주시는데 너무 생소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세상에 이런 욕도 있구나. 다행히 부모 욕은 안 했어요. 이제 그때 아마 그 친구가 부모 욕을 해버렸으면 저도 이렇게 돌변을 해서 한번 머리 때문에 싸웠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친한 친구와 친하게 지내서 학교 가운데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방학을 해요. 다른 마을에 살아요. 잘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금 계약을 해서 학교 가면요 그 옆에 있는 짝지가 굉장히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왜 그렇죠? 친밀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친밀한 관계십니까? 서먹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좀 같이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등에 좀 이렇게 앉아있지를 잘 못하겠고 그런 관계십니까?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교감. 주님과 친밀한 그걸 보고 영적인 교감. 영적 교감. 이게 지금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교감이. 우리가 뭐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 귀로 듣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두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 누릴 것은 뭘까요? 뭘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셔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누리시면 돼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지난주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요 한 주가 지나갔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난 주간 어떻게 보냈느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었느냐? 곰곰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복음을 좀 많이 놓친 적이 많았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붙잡기를 시작하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세상 것들을 또 세상 문화를요 절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제 그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지만 연산지교에서 그 불신자애들 통해서 연결된 그분이 처음에는 잘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린다. 그게 이제 사는 길이거든요. 이제 살 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삽니다. 정말 이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데 조금 절제하는데요 말씀이 들립니다. 주일에요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아, 조금씩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뭘 붙잡고 누리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 집에 뭐 서재는 없습니다. 서재는 없는데 식탁 밥 먹는 겸 책상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방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방에서 홀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마치고 들어오니까 집사람은 하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뭘 기도했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어제 이렇게 읽고요 묵상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시면서 목사님이 예화를 또 하나 끄집어내셨어요. 어디 국수? 구보국수. 그 예화가 보통 예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는 말을 못하는데 말로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전도해서 끄집어내면 망합니다. 말로 끄집어내면 망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에, 자, 말과 지혜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로 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절제한 세상의 것, 그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누린 게 아니라 그거 절제한 겁니다. 뭐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죠? 작정했다, 결단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죠? 이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예요. 내 말로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지혜에 설득력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꼬드김 받을 것 같아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는데,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어떤 감동을 주시냐? 주님, 내일 주일학교 예배, 내일 주일 1부 예배, 내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변화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말씀이 대언되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5절 벌써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 세상 문화 절제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감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기도를 붙잡고 누리고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면서요 있으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시간표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구나 깨달아지고 확신되니까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걸요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금 로마서 10장으로 가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듣지도 못한 이, 듣지도 못한 이, 듣지도 못한 이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주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신다고요? 누구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우리의 손에서 주님이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한 해 여러분들요 계획 세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은 복음을 뭐하게 하자? 듣게 하자. 우리가 그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영역에 있는 거지. 듣지 못한 자.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또 편성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진짜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정마다 돌아갈 때 이웃 한 명 초대하는 거. 그때는 구역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제 차 한잔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복음을 살짝 전해보는,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죠? 그 불신자가 교회로 오게 했을 때는 교회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참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 초대하는 건 너무 쉬워요. 차 한잔하자. 근데 그 관계 속에서는 이제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겠죠.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려야 되고, 그죠? 이웃과의 관계가 그걸 위해서 좋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노래방 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죠? 드라마 보려고 앉아서 있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세상껏 놀러 가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해외여행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속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 이걸요. 진짜 내 것이 되도록, 이게 진짜 나의 말씀이 되도록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이 강단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녹아내리고 내 삶과 내 인생에 녹아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시, 내일 6시 반? 7시? 7시. 5시, 내일 7시. 임마누엘 영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뭐 해야 될, 다 참석하셔야 될 세미나예요. 서울에 정은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히 강사로 오시는,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한 해 귀한 말씀 받고 결단하고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발걸음보다 집에 가서 눕는 그 발걸음보다 재직 세미나 참여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확 얘기해버리면 안티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